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일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디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사람은 모두와 가깝게 지낼 수가 없습니다. 친구로 친하게 모든 사람과 친하게 지낼 수가 없는 것이죠. 자기 취향이나 성격 또 마음에 맞는 사람과 친하게 지내게 되고 가깝게 지내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하고 친하게 지내든지 가깝게 지내든지 그 가까운 대상, 친하게 지내는 대상과 반드시 영향력을 주고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거짓으로 살면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고 우리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가 가식적으로 사람을 만나면 에너지가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짜인 나로 살기 때문에 인생이 힘듭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면서 친한 친구, 나의 삶에 진심으로 기도해주고 인도해주고 함께할 동역자들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삶을 살면서 늘 외톨이가 되고 힘든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는 힘들고 고독하기에 중독에 빠지고 헛된 일에 인생을 낭비해 버립니다. 지치고 힘들고 스트레스가 쌓이니까 그 사람은 이제 세상적인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풀어갑니다. 푸는 동안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풀고 나면 점점 더 외로워집니다. 이게 하나님이 창조한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나오신 여러분을 한번 곰곰이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엇과 가까운가? 나는 누구와 친하게 지내는가? 많은 사람이 친구들이 많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SNS에 수천 명의 사람이 자기 팔로우고 자기 친구라고 말하지만 막상 힘들고 어려운 눈물 나는 날 전화할 사람이 없고 같이 만나서 밥 먹을 사람이 없는 것이 현대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혼밥, 그런 말 들었죠. 혼자 밥을 먹는 사람이 많아가고 고독사가 많아져 갑니다. 고독한 사람이 죽었는데 그가 언제 죽었는지 알지 못하고 백골된 상태로 그렇게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대인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매력이 없기에 돈도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또 관계 맺을 줄도 잘 모르니까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는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다윗이 아니고 아삽이라고 하는 성전의 찬양 지휘자예요. 찬송가 지휘자예요.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시편 오늘 본문 73편을 썼습니다. 그가 결론적으로 자기 인생을 다 살아보면서 수없이 방황했습니다. 수없이 혼란과 자기 인생이 너무너무 외로웠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성전에 들어와서야 진심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결론을 말합니다. 자,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나무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도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참으로 복이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한 만큼 내 인생이 복되더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말하죠. 나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었다. 여러분, 성경에서 꼭 써지면 반대로 보셔야 돼요. 아삽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교회를 다녔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는 집사이고 권사님이고 장로님일 수가 있습니다. 혹은 또 목회자의 반열에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또 많은 젊은이들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옵니다. 그렇지만 그는 자기 생각을 가까이 하고, 우리 집사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자아를 늘 묵상하고 자기 입장을 묵상하기에 하나님께 가까이 갈 여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늘 애롭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자기 머리로 헤쳐가야 되고 자기의 인맥으로 헤쳐가야 됩니다. 자기가 모아놓은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해야 되는데 많은 경우 그것이 해결이 됩니다. 그러나 늙음과 죽음과 병듦과 사건은 해결이 안 됩니다. 또 그런 일을 다 해결했다 하더라도 인생이 저물어 가고 앞으로 어떤 일이 미래에 일어날지 몰라서 두렵고 외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하나님을 가까이 왜 안 했을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 것보다는 세상을 친하게 지내고 물질을 가까이 지내고 세상 것을 얻는 것이 훨씬 더 실속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을 가지면 훨씬 더 내 인생이 복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면 좋겠지. 그러나 실제로는 세상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지금 계속 제가 기본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말씀 나누는 말씀 하나하나가 여러분 모르는 내용이 아닙니다. 기본이든 말이에요. 기본. 그러나 많은 사람이 인생이 무너지는 것은 기본을 멀리합니다. 다 아는 내용입니다. 쉬운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등한히 하여서 인생의 중대한 것이 무너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날 세상과 사람, 물질을 그는 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걸 많이 소유하고 많이 저장하면 나의 노후가 보장되리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그거를 돌아보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그것이 진짜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니까 하나님 안 믿어도 육신의 즐거움을 누리고 제약을 누리고 인간적인 쾌락과 제약과 음란을 즐겨도 그 사람이 금방 심판받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인생을 즐겁게 사는 것 같고 더 드라마틱하게 보입니다. 세상을 더 멋지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살아가는 이 단순한 삶, 지지부진하는 삶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뭔가 내가 속고 있지 않느냐 하는 약간의 의심이 내 속에 남아 있는 거예요. 내 젊음을, 내 인생을 이렇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절제된 삶, 성결한 삶을 살면서 내 젊음의 날이 지나가야 되느냐 하는 아쉬움이 모든 사람에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또 그러는 와중에 악인들이 형통합니다. 예수 안 믿어도 부자 되는 사람이 많아요. 죄를 범하면서도 시집 잘 갑니다. 과거가 복잡해도 장가 잘 갑니다. 놀았는데도 불구하고 취직 잘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는 경우도 많지만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한 나는 예수 봤는데 안 됐는데 저 사람은 그도 열심히 했겠죠. 그러나 우리가 건성으로 보니까 쟤는 날로 먹는 것 같아. 다 누가 밥상 차려주는 것 같아. 그래서 많은 그 젊은 처녀들이요 꿈꾸는 게 뭐냐면 좀 부자 남자 좀 만났으면 좋겠다. 그게 노망이에요. 노망. 조심해야 됩니다. 부자인 줄 알고 왔더니 그 사람은 빚이 엄청 많은 남자였다는 것을 나중에 알면 이제 환장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오늘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그는 흔들렸습니다. 시편 73편 2절 3절을 우리 그 앞에 보는데 한번 같이 읽죠. 시작.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아멘. 그가 마음속에 또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렇게 해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복 받습니다. 네. 그런데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복을 안 받아야 되는데 예수 믿는 나는 별로 복을 못 받고 복이라는 것을 눈앞에 보이는 물질과 눈앞에 보이는 세상적인 풍요함이라고 하고 딱 머릿속에 정해놓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들을 보니까 질투가 나는 거예요. 저렇게 죄짓고 저렇게 잘못한 데도 불구하고 더 일이 잘 된단 말이에요.
나는 맨날 가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헌신하는데도 안 될 때가 있으니까 질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악인이 형통하게 되면 내가 믿는 게 이게 맞는 것인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모든 걸 보시고 우리의 악에 대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하나 심판하시고 마지막 날 모든 사람들 앞에서, 모든 증인들 앞에서 재판하여서 그것에 대해서 책임 물을 날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지금도 범죄자들은요, 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감옥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성질대로, 하고 싶은 대로, 본능대로,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욕망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70%가, 범죄의 70%가 뭐라고 하죠? 전에 범죄했던 사람? 예? 뭐라고? 예, 그분이. 예, 마이크 하니까 안 들려. 아, 그렇죠. 전과자들이 하는 거예요. 장로님 복구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다 새로운 사람들이 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전과자들이 해요. 반복한다고. 더 많을걸요. 제가 통계를 한번 네이버에 찾아보세요. 초범이 많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들은 감옥에 갔는데 왜 전과자가 다시 될까요? 여러분, 그 본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흔들렸는데 교회에 오면서 다시 생각이 바뀌었어요. 결국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셨구나. 하나님이 나의 복이셨구나. 내가 그분밖에 사모할 것이 없다. 25절에도 나와 있어요. 25절에도 주에 누가 내게 있으리로. 땅에서는 중요한 말이에요. 땅에서는 많을 것 같거든요. 물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자가 없다고 말해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많을 것 같아요. 저는 수없이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직업 중에 공무원 참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공무원 은퇴하신 분들 제가 많이 만났습니다. 자기가 현역에 있을 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전화통이 뜨겁게 불나도록 전화했던 사람이 현직에서 내려오니까 하나도 불러주지 않는다.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을 탓하려고 한 게 아니고 그것이 그가 사모할 자가 아니었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세상과 친하려고 하고 물질과 친하려고 하고 많은 욕망과 친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지적하려고 여기 서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참된 기쁨과 우리 인생을 살려주는 것이 아닌데 그것처럼 멋있게 보일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진정 알아가야 되고 진정 줄을 대야 되고, 여러분, 우리가 알기 쉽게 제가 설명합니다. 우리가 친해야 할 분은 보이지 않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인도자이십니다. 심판자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한 정도가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런 하나님과 친분이 없는 사람이 교회는 다니면서 목회자가 되고 직분자가 됐지만 하나님과 친하지 않아.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자가 아니라고 한 이유는, 나는 하나님께 친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나는 너하고 친하지 않아. 나는 너를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도가 다 다릅니다. 친한 관계가 다 다른데 하나님과 관계는 인격의 관계이기 때문에 저절로 가까워지지를 않아요. 비인격적인 사람들, 제가 깡패가 결혼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깡패들은요, 인격적으로 여자에게 꽃을 주고 얘기하지 않고 차에다가 싣고 와서 결혼하는 거예요. 비인격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여러분, 인격적인 친밀함과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까이 가는 프로세스가 필요해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도 친해야 될 사람도 많습니다. 알아야 될 것도 많습니다. 가까이 해야 될 것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땅에서는 주밖에. 아니, 가장 그 친해야 될 분이 하나님인데 이거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그러니까 엄한 대로 지금 열심히 시간과 물질을 들이면서 자기 인생을 망치고 있으면서도 자기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할 때 도움이 안 된 도움처를 찾고 있으면서도 손해난 느낌이 없어. 그리고 마치 교회를 와주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다녀야 됩니다만은 교회 다니는 것이 우리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친한 과정에 있기는 하지만,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기본으로 돌아가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신앙이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왜 해야 됩니까? 왜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이 바쁜 시간에 보이는 것을 친해지라고 해야죠. 물질을 얻고 사람의 인맥을 하고 뭔 권력을 얻는데 친해지라고 해야지. 응?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요, SNS에요, 자기가 유명인하고 친하다고 자랑합니다. 뭘로 자랑하죠? 뭘로 자랑해요? 사진.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진은 안 되니까 사인을 받아요. 사인을 받아. 제가 우리 명준이 아장아장 걸어다닐 때 이병헌 씨를 만났어요. 이병헌 있잖아요. 우리 명준이 만났고 막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이쁘다 그러더라고. 그때 사진을 찍어놨어야 되는데 내가 명준이한테 너 이병헌 만난 몰라? 애기니까. 증거가 안 돼. 그래 많은 사람이 사진을 찍고 그걸 받고 안 하는 것보다 좋을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의 사인을 안 받으려고 합니까? 하나님과 사진을 찍고 나의 생명을, 나의 생사화복을, 나의 운명을, 나의 자녀들의 운명을 쥐고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왜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냐 이 말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과 친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건 물러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께 친해져야 됩니까? 왜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친해져야 된다고 말합니까? 왜 아삽이 하나님과 가까이함이 복이라고 말합니까? 2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7절 읽습니다. 시작.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는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아멘.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고 하는 말 뒤에는 하나님을 멀리한단 말이 깔려져 있어요. 하나님을 멀리하면 모르는 거고 하나님 안 만나면 되는 거지 뭐. 하나님 멀리해도 돈 많이 벌면 되는 거죠.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고 계시는데요, 우리 인생의 모든 걸 지고 계시는데요, 우리 자녀들의 운명을 그분의 손에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멀리할까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는 따라합니다. 망하리니 주를 떠난 자는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다가 중요해요. 예가 없습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인생을 다시 설계해야 됩니다. 이 말이 진실이라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우리 마음에 기쁨이 돼야 되는 줄 모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친해져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해지지 않으려고 하더라도 내가 줄을 대야 돼요. 그분이 내 인생의 모든 걸 지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안 올라가고 나는 너 필요 없어 해도 내가 그분께 뭘 싸들고 가서라도 그분과 친해져야 돼요. 사실은 알고 보면.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까? 중요한 말씀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을 왜 가까이 해야 되냐면 복과 저주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느냐 멀리 하느냐에 따라서 복과 저주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복이 되고 하나님 멀리하면 저주가 되는데 우리는 그 공식을 무시하고 내가 열심히 일하여 돈을 벌고 내가 열심히 즐겨서 하면 된다라고 하는 세상적인 가치관을, 세상적인 가짜 뉴스를 자기 마음에, 자기 영혼에 장착시켜 버리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잘못 깔린 거야. 프로그램이 잘못 깔리는 거야. 메모리가 잘못되는 거예요. 지금 반도체, 우리나라는 메모리 반도체가 있죠. 그런데 TSMC라고, 대만은 제가 전문가도 아닙니다만은, 대만은 그 파운드리 반도체, 그러니까 하청을 줘가지고 시스템이 움직이는 반도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메모리, 우리는 메모리 수준에서 세계 수준이지만 이 파운더리, 그러니까 시스템을 움직이는 그 시스템 반도체에서는요, TSMC가 훨씬 더 뛰어나요. 근데 문제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대만이가 TSMC가 있거든요. 대만과 중국의 문제가 되어지니까 미국은 대만을 보호하려고 군함을 보냈어요. 왜냐하면 이건 전략 자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모리 하는 이 부분이 지금은 군사 자원으로 분류를 해요. 전쟁을 하고 모든 AI 하는데 이 메모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저장해야 되고 해야 될 것이 참 많지만, 하나님이 나의 복이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한 것이 복이시고 하나님을 멀리하면 나와 내 자손이 망한다는 사실을 철저히 머리에 새기시고, 바쁘고 힘들어도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성도들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앞에 서는 겁니다. 사람의 복과 저주는 하나님을 얼마나 가까이 했느냐, 얼마나 멀리 하느냐에 달려있는데, 우리는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라고 하는, 노력해야 됩니다. 노력해서 또 일시적으로 땅의 것을 얻기도 합니다. 거기 잘못된 공식을 대입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현실이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움 속에 사는 것을 저주라고 합니다. 저주. 그래서 저 사람은 참 복이 지지리도 없다, 저주받았다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인생의 그 고통과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갔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복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좀 다르죠. 사람들은 풍요롭고 부유하고 번영하고 건강하면 복받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뭐 복이 아니라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점점 교만해집니다. 점점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는 저주라고 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물질의 복도 받고 건강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물질을 얻고 자기가 생각하는 분량보다 더 많은 복을 받으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것이, 그 사업이, 그의 모든 것들이 점점 하나님에게 멀어져 갑니다. 교회를 우습게 여깁니다. 제 자신을 높이란 말이 아니라 목사님이 우스운 거예요. 세상에 더 잘나고 힘있고 돈 있는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교회는 너무너무 작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에 들질 않아요. 세상에서 죄짓고 육신 가운데 허탕하게 술 먹고 타락하고 다니는 것이 멋져 보이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정말 봉사하는 일이 우습게 보입니다. 무더운 여름날 어제도 성도들이 청소하고 식사 준비하고 찬양 준비하고 늘 헌신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다 똑똑하고 이 세상에서 보면 다 잘난 사람이지만 연약한 사람을 위하여 시간과 물질을 내고,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선교비를 보내고 아프리카 아이들의 먹는 문제를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고 또 우리가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빈곤함과 부유함, 또 이런 결과적인 상황,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멀어지게 한다면 이건 저주입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면 이것은 지금 당장은 저주같이 보여도 이것은 반드시 우리를 복되게 하고 우리를 성숙시켜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입니다. 세상과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이 아삽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다른 말은 뭘까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저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복을 얻습니다. 멀리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라는 거예요. 교회 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좀 친해져서 하나님과 깊이 소통하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존재가 되어진다면 너의 삶이 부유해도 교만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삶이 비참해도 나는 비참한 인생을 살지 않겠습니다. 옆 사람보다 하나님과 좀 친해지십시다. 빨리 얘기를 해야죠.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절에도 이 말씀합니다. 오늘날 내가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뒀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요, 복만 생각하지 자기 앞에 저주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몰라서 그러지 세상을 향해 가면 그냥 교회 안 나오고 세상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저주받고 있는데 본인만 저주받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식들과 자식에까지 저주받게 하고 있는데 전혀 생각하지는 않아요. 무슨 쓸데없는 소리냐 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 앞에 복과 저주가 있는데 무엇을 가까이 하냐 하는 말이에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만 가까이 하면 세상에서는 그냥 세상 가까이 아니죠. 내 마음의 우선순위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가치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응? 아니, 만약에 우리가 여기 떨어져 있는 돈을 주워 가라고 나에게 말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1,000원짜리가 떨어졌고 100만 원짜리가 떨어졌으면 하나만 주워야 한다면 당연히 100만 원을 주어야죠. 그러니까 세상이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세상은 그 정도로 가치가 없는데 타락하고 욕심에 눈이 벗기니까 욕망의 욕구로 우리를 충동질하니까 많은 세상은요, 우리에게 말해요. 욕망을 자극해서 이 욕망이 필요한 것이라고 우리를 설득해요. 필요한 것이 아닌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시간이 없어 제가 다시 말씀하겠습니다. 복이라는 것은 토부라고 하는 것인데 좋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 아름다운 관계, 친밀도가 복인 것이지 우리 눈앞에 있는 열매로 물질과 물론 열매도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상태, 하나님과 나의 친밀한 상태가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토부라는 거, 저주도는 아라르라고 하는 말인데, 아라르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뒤부터는 마귀가 역사하여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부자가 될 수도 있어요. 사업이 잘 버티고 있어요. 그러나 그는 애롭고 그는 이용당하고 육신의 욕망의 도구가 됐다가 영원히 지옥 가버려요. 그의 삶에 한 번도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하지 못해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하고 가까이 하고 계신가요?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 있고 세상과 친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출애굽기 3장 31절에 하나님은 모세를 너무너무 귀하게 여겼고 모세는 나와 이야기하는 친구야. 모세를 뭐라고 하냐면 정말 내가 친했던 사람이 모세야, 이렇게 말을 해요. 저도 늘 성공이 뭐냐, 목회자에게. 목회를 수천 명에서 성공인 것이 아니고, 그것도 성공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내가 얼마나 더 정직해지고 성숙해서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 되느냐. 아멘. 이게 우리의 성공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가운데도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과 친하면요, 그 관계가 영향을 받아요. 근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잘 모르고 교회 안에서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하나님과 친하도록 도와주질 않아요. 교회 와서도 세상 얘기하고 세상을 친하도록 도와주는 나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과 친한 사람은요, 세상 것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세상 것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친한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자랑합니다. 이게 28절이에요. 본문 2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으면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여러분, 그는요 정말 마음에 영적인 일에 마음 두는 거예요. 이번 앞전 주에도 우리가 찬양 집회를 했습니다. 제가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성도들에게 바라는 게 뭐냐면 찬양 집회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얻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목회자로서 많은 직분자로서 왜 세웁니까? 우리 교회에 이런 집회를 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직분자로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잘 인도해서 오늘 영광스러운 집회가 해야지, 이 생각을 하라고. 아멘. 지금 알아먹고 있습니까? 이 생각을 하는 사람이 되라고.
직분자가 세우는 자가 되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마음으로 다 여호와께 친하게 해 주도록 이끌어주는 사람이 되도록. 지금 세상에 친하고 세상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내가 그래도 직분자인데 그 사람을 좀 하나님께 친하게 하도록 안 가려고 하는 사람을 데려오고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찾아가고. 여러분 왜 집회를 합니까? 집회를 통해서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더 중요한 것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서로 인도해서 하나님과 친하도록 도와주는 그 마인드, 그 생각, 그런 책임, 할렐루야. 그런 자가 될 때 하나님을 더욱 기뻐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이 그걸 귀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게 소개자가 돼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복이신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문제를 어떻게 하셨는가 뭘 아시잖아요. 그분이 우리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단 말이죠. 주의 행적을 전파하는 자가 돼요. 그러나 세상과 친하기에 자꾸 세상과 친한 사람하고 사진 찍잖아요. 친한 사람을 자랑하잖아요. 친한 것을 드러내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세상이 밖에 없고 그렇게 그가 친했고 그렇게 그가 신뢰했던 세상은 자기 인생이 중요할 때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세상 친구들, 인간적인 친구들, 인간관계 때문에 만났잖아요. 매력 때문에, 돈 때문에, 또 서로 도와준 관계 때문에 그거 끊어지면 다 끝나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만났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나를 어렵게 하더라도 정말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게 되고 그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다시 그 사람을 인도하는 자리에 서게 돼요. 아멘. 그래서 어려워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냥 나를 모욕하는 사람을 넘어서 공격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렵게 하는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한다는 게 참 어려워요. 나도 생각이 있고 나도 기준이 있고 내 기준도 보편적인 기준인데 그래서 나도 힘이 있고 징계하고 싶고, 그런데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원수는 그냥 원수가 아니에요. 원수를 사랑하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변해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요. 그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의 미래를 책임져 주신다는 확신이 있기에 내가 그 불쌍한 영혼, 하나님도 없고 주인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그는 지금도 세상 물질과 세상 것이 전부로 알고 그것과 친해지려고 몸부림치는 그 불쌍한 영혼을 우리는 용서하고 사랑하고 인도해야 될 것입니다. 아버지도 없는 고아 같은 그 사람을 왜 미워합니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 달라지죠. 여러분 우리는 환난이 변하여 복이 됐다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쇠약한 인생에 나의 풍성한 분깃으로 채워졌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셨더니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복되게 했다고 자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것이 찬양이에요. 그게 감사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23편에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니까 내 잔이 넘친다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한다고 그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한 만큼 우리 문제도 달라집니다. 복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관계가 친해질수록 우리의 인생의 한계도 달라지는 거죠. 달라져요. 여러분 지금 요즘 아이들이 꿈꾸는 게 뭐예요? 태어나 봤더니 이재용 씨는 이건희 회장의 아들로 태어난 거예요. 지가 뭐 뱃속에서 노력했어요? 태어나 보니까 재벌의 아들로 태어난 거예요. 우리는 그걸 굉장히 부러워하는데요. 여러분 그게 부러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과 친해지는 거, 그래서 물질적인 편리함을 좀 받을 수 있고 그것도 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친해지지 않고 친해지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걸 땅을 치고 통곡해야 돼요. 하나님과 친해지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신뢰만 얻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내가 너하고 친하다고 하고 인정만 되어진다면 우리의 인생의 가치와 넓이와 높이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예? 여러분, 그 하나님과 친해지면 안정감이 달라져요. 행복감이 달라져요. 제가 조심스럽긴 하는데 옛날에는 제가 그랬어요. 지금도 준비가 안 됐지만 제 노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했어요. 성도들에게 부담이 안 되도록, 자녀들에게 부담이 안 되도록 제 자신의 노년이 잘 돼서 부부가 행복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는데요. 그 오래전부터 그런 기도는 안 하고요. 주님, 제가 목회자입니다. 제 노년을 기도하지 말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본인들이 알아서 하고 자녀들이 알아서 해주겠지만 혹시 저와 같이 신앙생활하고 힘든 성도가 있다면 그의 노후도 제가 도와주면 사람이 되면 안 되겠습니까? 만약 제 기도대로 된다면 다른 사람의 노후를 도와준다면 제 노후는 당연히 해결되죠. 성도 여러분, 왜 여러분이 돈을 벌어야 될까요? 여러분 혼자 노후 생각만 생각하지 마시고 직분자 여러분, 왜 여러분이 고민해야 됩니까? 왜 사업이 복을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노후만 아니라 연약하고 혼자 병 들어가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위해 끊임없이 살다가 자녀가 없이 혼자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그런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으로 내가 마음에 품고 되어지면 너무 좋겠고 안 되어졌다 하더라도 주님이 기뻐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이게 성도 아닙니까? 이게 세상의 실리와 물질로 움직이지 않는 하늘나라를 아버지로 섬기고 아버지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어떤 자부심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고. 믿음의 가오를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쓰다가 버리고 우리를 비참하게 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뭘 얻으려는 데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잘 보여가지고 뭐 좀 물질만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주십니다. 그러니까 관계 상태, 이 마카리오이 신약으로 말하는 이 복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과 나의 친밀한 관계라니까. 하나님과 친해지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이 하늘의 세계가 열린다 이 말이에요. 사막의 떨기나무와 여러분 아름다운 옥토 시냇가에 심은 나무 차이가 있어요. 나무 차이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어디에 심어놨냐 하는 말이에요. 내가 가까이 하는 대상이 뭐냐? 에레미야 17장 5절부터 8절도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마음이 여호와께 떠난 그 사람 중간에 마음을 여호와께 떠난 그 사람은 여호와께 떠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 하겠습니까? 마음이 여호와께 떠난 그 사람 따라서 합니다. 저주를 받을 것이라. 저주를 받는다고 말하잖아요.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것은요 좋은 일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직장 생활하는 것보다 직장이 중요하지만 몇 배 중요한 것은 직장을 버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중요도가 달라요.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고. 그리고 그 유통기한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성도들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과 친해지고 가까이 있으면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로다. 하나님과 가깝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지금 젊은 많은 CEO들 아들이 막 가서 파출소에서 막 난동 폈다고 그러죠. 왜 그럴까요? 자기 아버지 믿고 자기 아버지가 뭐 어떻게 해줄니까. 응? 여러분 자기 아버지 그 한계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복과 저주는 결과 이전에요 관계예요. 열매 이전에 친밀함이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탕자는요 이미 아버지를 떠날 때 돈보따리를 가지고 떠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미 거지였어요. 탕자가 돈보따리를 떠나는 순간 아버지하고 멀어지는 순간 그는 거지였다고. 돈보따리를 든 거지야. 그런데 여러분 그가 아무리 거지였어도 그가요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다시 돌아옵니다. 그는 거지였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살린 송아지를 잡고 잔치하는 겁니다. 성도의 복은 신앙생활의 보상으로 이 땅의 세상적인 것을 더 많이 받는 것,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면 그걸 넘어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적으로 친밀해지는 것,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 이게 복입니다.
하나님이 친해진단 말은 따라서 합니다. 내가 너를 책임진다.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아이들 말로 주심이 책임지셔. 맨날 사람이 사람을 책임져 주는 거. 여러분, 세상은요 give and take예요. 그래서 내 거 주고 해야 되지, 나는 밥을 계속 사는데 저 사람 안 사, 그럼 깨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뭔 그 관계가, 사랑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장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부모의 사랑이에요. 부모는 자녀에게 주려고 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부모보다 사랑이 크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들을 세상으로 가고 세상과 친해지고 대도하는 일에 줄대도 우리를 때리지 않고 기다려요. 그래서 헷갈리는 거야. 이게 예수 믿었는 게 잘 되는가, 세상식으로 살아도 잘 되는데 헷갈릴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가까이에서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 되는 게 복입니다. 이게 복이에요. 야고보서 2장 23절에 나하고 친한 사람을 나의 친구라고 말해요. 친구람. 아브라함이 그를 믿었으니까 하나님이, 그는 따라서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라. 벗이라고 했잖아요. 벗이 친구란 말이죠. 이게 무슨 하나님의 인간하고 친구할 군번이에요? 하나님이 인간하고 친구할 군번이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긴다 이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은 뭐냐면 암토부가 토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친구라고 했으니 친구여서 책임지고 인도해 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 돈하고 안 친해서 고생 많으십니다. 친한 사람도 있지만 건강하고 안 친해서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김용원 집사님이 요양원에 계시는데 제가 만나는 20년부터 그분은 아프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계셔. 어찌됐든. 그리고 권사님은요 쌩쌩하셨는데 하늘날 가셨다고.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해져서 긴밀한 신뢰의 관계가 되는 것이 복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느냐? 우리 앞에 있는 세상과 육신적인 자아와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를 피할 것이라고 야고보서 7장에도 말해요. 여러분, 마귀의 주된 목적이 뭐냐면요,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자, 끝나려면 잘 들으십시오.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멀어지게 해버려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토부의 관계로, 형통의 관계로 되어지면, 하나님과 친해지면 우리 인생이 복되는데, 하나님께서 멀어지면 탕자처럼 거지가 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아라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저주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멀어진 게 저수야. 그러니까 세상은 성공과 출세와 물질적 부유함 모든 걸 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여러분, 부자를 선호하는데 부자가 좋죠. 네, 부자가 되면 반드시 사람은 애가 있으니까 혹시 모르니까 거의 99.99999가 여러분 자기가 가진 것보다 많이 가지면 반드시 타락합니다. 제가 늘 말하잖아요. 봄이 왔는데 여름이 왔는데 덥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혹시 한 사람이 있을지 모르니까 99.9. 겨울이 왔는데 춥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한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0.001.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부유하게 되면 혹시 아주 99.999가 다 타락하게 돼 있어요.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DNA야.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이 돈을 많이 벌면 반드시 그렇게 가게 돼 있어. 바람피고 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다고. 그래서 돈 버는 것이 문제가, 돈 안 벌어야 된다 그 말이 아니고 돈 벌 수도 있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따라서입니다. 하나님과 친해져야 된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된다. 마귀는 우리가 부유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거나 때로는 아픔과 고통과 배신과 실패와 절망에서 하나님께 멀어지게 해요. 세상의 여론과 가치관은 욕망과 풍조를 자극해서 하나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께 멀어져야 그의 인생이 저주받는 것을 알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오는 양으로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합니다. 마귀는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통해서 행복하게 하는 것을 깨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공격 대상을 하나님한테 안 되니까 우리한테 공격하는 거예요.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자를 공격하는 거예요. 뒤에서 믿음이 시들시들한 자를 세상에게 친밀하게 해서 그 영혼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이 노리는 것은 우리의 성공과 실패가 아닙니다. 어떤 것으로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계기로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계기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해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을 방해하는 게 마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성도들과 함께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가도록, 하나님 가까이 하면 복이기 때문에 멀어지면 저주.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9장 35, 36절에도 많은 사람들에게요 복음을 전해서요 그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모든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저주 속에 있는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바꾸어 주도록 우리는 그들을 인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워놨는데 또 교회 와서 이 땅의 것 물질과 건강만 추구한다면 이게 지금 이게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주시지만 그는 지금 세상과 친해져서 그렇게 살아도 배짱이야. 예수 안 믿고 예배 안 드리는 거에 전혀 아쉽지를 않아요. 오히려 더 좋아. 세상 더 재미해. 세상 향락해. 근데 그는 저주 받았고 이미 저주가 결실로 안 맺었고 심판 안 왔지만 이미 그는 저주 받았어요. 그런데 그는 저주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보도 저주 받았다고 할 거야. 여러분, 이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사람마다 하나님과 친한 정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육신의 본능과 욕망이 휘둘려서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돌아와야 돼요. 그럴 때 회개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갑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제가 수업에서 말했습니다. 잘 들으세요. 끝납니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나는 이 누가복음 15장 20절의 말씀만 보면 가슴이 뛰어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는, 이 망나니가 하는 일은 아버지께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로 돌아오기를 원해요. 늘 세상에 줄도 아닌 줄을 달려고, 동아줄도 아닌데 썩은 줄에다가 인생을 걸고 살아가는 우리, 여러분, 주님을 줄을 잡아야 세상의 물질도 힘이 있고 세상의 인맥도 힘이 있고, 할렐루야,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죄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해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가까이 오게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정말로 동시되는 게 말씀이에요. 말씀을 가까이 해요. 여러분, 이론 알잖아요. 그래서 큐티도 하시고 목장 식구들도 밥만 먹지 마시고 좀 우리 다 말씀이 있으니 같이 읽으시고, 요한복음 15장 15절에도 여러분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러잖아요. 너희는 이제 종이 아니라, 따라서 합니다. 너희는 나의 친구라. 내가 친해지면 친구는 책임진단 말이라고 했죠. 사울왕이 왜 버림받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버렸으므로 사무엘상 15장 16절에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버렸으므로 그가 버렸다고. 여러분, 정말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해지려면 시간을 내야 됩니다. 가까이 가야 돼요. 그게 기도이고 그것을 하나님께 가는 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돕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여러분, 제발 세상은요, 세상으로 각기 가자고. 세상 사람들은 모아가지고 쇼핑 가고, 나는 그거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인간적인 걸 가지고 계속 시간 보내게 하는 거예요. 같이 타락하자고, 세상에 줄대자고.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목장을 세운 이유는 하나님과 친해지도록,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도록, 하나님과 친해져야 우리가 복을 받기 때문에.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게 저주다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가족들 교회 안 간다 합디다. 교회 가자고 하는데 안 간다고 하는데 어찌하겠어 목사님. 지가 안 간다는데요. 그래 냅둬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주받은 사람 냅두는 거예요. 우리는 오고 안 오고는 그 사람의 형편이지만 나는 기도하고 애타는 마음으로
중보기도 하고 욕도 먹고 인도하고 하나님과 친하도록 주선도 하고 이끌기도 하고 어떤 일이 있으면 우리 직분자들이 오늘 우리 집회한다. 집회의 은혜가 아니라 정말 마치면서 제가요 그런 집회하게 되면 두 가지가 고민된다니까. 한 가지는 잘 모으지 않아서 그 하는 분이 힘이 빠질까봐 걱정이 되고, 또 하면 저분이 잘못해버리면 이렇게 어려운데 모아놨는데 은혜가 안 되면, 우리 성도들이 은혜가 안 되면 속에서 불이 난단 말이에요. 네? 무슨 말 알겠죠? 모든 우리 식구들을 데리고 갔는데, 애기들 데리고 왔는데 음식이 아주 개판으로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고민이 많아. 제 고민을 여러분에게 떠내려고 한 게 아니고, 우리가 이런 고민 속에 여호와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 친해지는 겁니다. 직분자 여러분, 직분을 부담으로 안지 말고, 어떤 사람 미수 가면요 직분자에게 이런 요구하면 내가 괜히 직분 맡았고 호랭이 물어갈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교회를 세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에 힘쓰는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고 하나님께 친해되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주고 내 자녀 인생을 책임져주는 일인 걸 알고, 끊임없이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지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합시다. 세상과 친하지 마시고 세상은 다스리세요. 세상은 친할 존재가 아니야. 물질을 다스리시고 사업을 다스리시고 여러분 친구 관계를 다스리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친해서 하나님과 좀 표현이 그래 무리한 표현입니다만 알아먹게 절친이 돼야 돼요. 저도 목사님 가운데 절친이 있어요. 힘들 때마다 그 친구 만나면 힐링이 되더라고. 여러분 하나님 만나서 위로받으시고 소망을 얻으시고, 그래서 다윗 같은 고백이 나와야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으라우. 이게 다윗이 전라도로 말한 말이에요. 흘러넘치는 축복을 누리시고 이 메마른 광야 떨기나무 같은 사막의 현장에서 늘 주 안에서 물가에 심기는 나무처럼 푸르르고 열매 맺는 삶이 돼야 될 것입니다. 제가 제 카톡에 제 그 대명을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그렇게 해놨어요. 여러분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사시고 하나님과 친해지시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